안녕하십니까. 약국TV 약쟁이 신부 최정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오늘은 성당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 성심 성호를 맞이해서 6월 한 달간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의 컨셉으로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또 예수님의 성심이라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 예수님의 마음 아니면 예수님의 심장을 상징하는 어떤 성당 또 제대에 대한 옆에서 이 방송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은 교육원 대성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월 한 달 동안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로 제가 특강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 첫 번째 시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좀 주제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성심 성월이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 성심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100%는 이해하지 못하겠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라는 것은 100%는 모르겠지만, 또 그래도 그 마음을 상상하면서 또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또 그 마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예수님의 성심성월의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주제 설명,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예수 성심 대축일, 주님의 성심 대축일이라고 하는 6월 11일 그 복음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내 바로 옆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하기 힘든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까라는 게 그게 좀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노력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노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4번 정도의 특강의 주제는 예수 성심 그 마음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기쁨,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정의로운 분노,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슬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즐거움이라는 예수님의 희노애락이라는 이 4가지의 컨셉을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시고 언제 분노하시고 또 언제 슬퍼하시고 또 언제 즐거워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할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나를 보며 예수님은 기뻐하실지 슬퍼하실지 분노하실지 즐거워하실지 지금의 나에 대한 모습의 반성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한 결론적으로 저는 이러한 마음들을 이해하는 목적 자체는 바오로 사도가 아주 잘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바오로 사도가 필리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도 간직하십시오라는 필리피서 2장 5절의 말씀인데요. 그 마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성심 성호를 지내는 이유 또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스스로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나 또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이해로 또 예수님의 가치로 함께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예수 성심성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4번의 강의에 대한 목표입니다. 제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간직해 그 마음을 잘 알고 그 안 마음을 우리들이 잘 간직해서 그 마음대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주위를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뭐 다른 어려운 예수님의 이야기들보다 가장 먼저 있었던 6월 11일, 그러니까 예수 성심 대축일에 대한 복음 말씀에, 왜 이 복음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 축일, 그러니까 예수 성심 축일의 복음 말씀으로 채택이 됐고, 또한 그 채택이 된 그 마음, 그 복음 말씀 안에, 그 에피소드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지니셨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성심 대축일의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안식일이 있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이제 무덤에 묻히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그 다음에 같이 옆에 달렸던 그 강도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에 대한 그것들을 확인하는 군사들의 모습인데요.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이제 예수님께 가가지고, 원래는 이제 다리를 부러뜨려서 이 사람이 진짜 죽었구나 안 죽었구나를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32절부터 보시면,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서 가서는 이미 숨진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복음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PPT에도 적어놓긴 했는데,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성심 대축일,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의 마음 대축일, 그 마음 대축일에 왜 굳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장면, 그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을 확인하는 장면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없는데, 왜 이 복음 말씀을 예수 성심 대축일에 썼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뭐다?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 아니면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옆에서 창으로 찔렸던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그래서 예수님의 성체, 성혈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을 상징하는 그 성체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상징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성심 대축일은 교회에서 정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이 지난 그 주간 금요일 날을 예수 성심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체 성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체, 아니면 그 성찬례에 대한 의미 자체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 또 금요일 날 하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 그게 어찌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라는 그 사건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간직해주고 싶은, 전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냥 교수형으로나 아니면 총살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형이라는 십자가형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형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을 십자가 위에서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바라보셨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들이 그만큼의 고통, 아니면 그만큼의 절망감, 아니면 그만큼의 아픔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짧은 강의 안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셨던 그 마음은 무엇일까? 자신의 어머니를 보고, 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를 보고, 자신들에게 야유했던 군중들이 눈앞에 있고, 또한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군사들, 로마인들이 있는, 그리고 몸은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계신 예수님. 저는 상상이 잘 안 가더라고요. 저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런 절박하고 그런 최후의 순간을 맞이했나? 저는 상상이 잘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사진 한 장. 저희 서품 동기들이 이 서품 받을 때 정지천 신부님께서 액자를 해서 만들어 주셨던 상본의 그림인데요. 이게 스페인 어디 조그만 경당 안에 있는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 표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야릇한 표정을 짓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약간 웃음을 띠고 계신 예수님. 그 고통의 상황 안에서도 자신에 대한 이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에 대한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약간의 미소와 약간의 웃음기가 얼굴에 퍼져 있는 십자가 위의 예수님. 이 사진을 바라보며 또 이 사진을 상상해 보며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았을까라는 걸 상상해 봤습니다. 앞에 자신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또 자신을 따랐던 막달라 여자 마리아, 아니면 몇몇의 부인들,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 다른 사람의 야유 소리,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 아니면 군사들의 조롱 소리보다는 자신의 어머니께, 아니면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그 시선 자체가 집중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야유 소리나 조롱 소리가 들리는 것보다는 그냥 그 어머니를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 아니면 자신들이 사랑했던, 자기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도 더 간절하지, 마지막 순간까지 더 간절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를 바라보며 들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한없이 울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들었던 마음은, 어머니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 지금 참을만 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께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너무 아파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고. 남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 아니면 남겨진 사람에 대한 애틋함, 그 애틋함이 저는 이 예수님의 엷은 미소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 가장 아파하는 그때, 가장 창피하고 가장 두려운 그때,
예수님께서 웃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저는 누군가에 대한 사랑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더 미안했기에, 더 함께 있어주지 못해 그 미안한 마음들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예수님의 엷은 미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마음이냐? 누군가를 사랑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했지 희노애락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기쁨이나 예수님의 분노나 예수님의 슬픔이나 예수님의 즐거움이나 예수님이 가지셨던 모든 사랑의 근거 자체는 누군가에 대한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기뻐했고 누군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슬퍼했고 누군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분노했고 누군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았을까? 저는 우리들의 마음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희노애락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나에게 힘든 점이 닥쳐오고 내가 정말 아파하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께서 지으셨던 그 엷은 미소처럼 누군가를 더 걱정하고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누군가한테 더 미안해하는 그 엷은 미소, 그 미소를 여러분 마음에 한번 간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당신이 있어 행복하다고 하는 말씀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은 저는 이제 비슷한 것끼리 한번 두 개를 한번 겹쳐 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쁨, 그 다음에 즐거움, 희와 락을 하나로 묶어보고 그 다음에 슬픔과 분노에 대한 이야기, 노와 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로 이렇게 같이 겹쳐서 한 2시간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표현법 뭐 그런 정도 해서 6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제가 아주 짧은 강의지만 한 30분이 안 되는 한 20분 정도 되는 강의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강의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아가시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 살아가시는 것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들 한번 간직해 보시고 잘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